사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지난 2주 전에 우리 땡스기빙 주일 예배 드릴 때 했던 그 본문이에요. 이 본문을 금요일 날 우리 직원한테 주니까 우리 직원이 목사님, 이 본문은 지난 2주 전에 한 거하고 똑같은 본문이에요. 아세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내가 야, 고맙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무슨 설교했는지도 모르는데 너는 딱 제목 보고 본문 보고 혹시 목사님 실수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저한테 목사님 똑같은 본문인 거 아세요? 고맙다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듣고 어느 본문인지 몰라요. 내용도 몰라요. 그래서 내렸습니다. 야, 잘 봐라. 제목은 좀 바꿨다 그랬어요. 제목은. 그랬더니 제목은 좀 틀리네요. 그때 드린 말씀 기억납니까? 감사는 지금의 상황, 지금의 내 상태, 지금의 내 모습, 그것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먼 지난 날을 회고해보면서 감사,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향한 감사, 지금은 이렇게 보여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려니 생각하면서 그래도 감사. 감사는 삶의 상황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때로 내가 모자라는 건 느껴도 이 꽃이 조금 있으면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서 더러울 것인데 그러나 지금 폈으니 감사. 이 꽃이 피기 전에 몽울해졌을 때 그것도 감사. 내일을 향한 감사. 삶의 진정한 감사는 내가 이해되든 되지 않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감사. 내게 지금 어떤 상황이 와도 그것도 감사. 요셉의 일생을 보면서 우리는 그 일생의 결말이 어떤지를 압니다. 그러나 결말을 알지 못한 채 형들한테 팔리는 모습 보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그가 감옥에 갇힌 모습 보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라고 원망할 수 있지만 요셉의 생애 후반부를 아는 사람은 씩 웃으면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텐데 여러분들 알려지지 않은 미래의 모습 불안하게 여기지 마시고요. 불안한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의 전부를 내놓지 못하고 드리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그것만 염려하시고 그저 하나님 주님께 다 맡깁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 그런 게 있죠.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리.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리. 그리고 이제 맨 뒤에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닌 게 없기 때문에 떠오르는 태양, 하루의 시작, 인생의 찬란한 모습들, 그리고 이 세상 끝날 때 우리를 모시고 갈 하나님의 나라,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임할 것을 믿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2주 전에 감사는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감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 속에서 땅속에 뿌리 있을 때도 감사, 몽울이 있었을 때도 감사, 활짝 폈을 때도 감사, 조용히 사그러질 때도 감사. 삶의 모든 전무 속에서 어떤 한순간도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인생의 전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주님 앞에 내 삶을 맡깁니다. 내가 다 깨닫지 못해도 내 눈에 만족 없어도 하나님의 손길이려니 생각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요 참 좀 그런 장면이 있어요. 가장 짧은 절, 영어로는 딱 2단어가 나와요. 우리말로는 예수께서 우셨더라. 예수께서 우셨다. 영어로 말하면 Jesus wept. Jesus wept. 예수께서 우셨다. 그 장면이 뭔가 하니 예수님을 사랑했던
두 자매가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입니다. 그 가정에는 그 가정을 중심 잡은 나사로라는 오라버니가 있습니다. 두 자매가 남달리 주님을 사랑했고 나사로도 주님을 사랑했고, 근데 나사로도 무슨 와이프 얘기 없으니 총각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마리아와 마르다도 마찬가지죠.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겠죠. 특별히 주님의 사랑이 있었는데, 근데 주님이 멀리 선교적인 복음 전하는 여행을 가시다가 누가 뛰어와서 전가를 합니다. 주님이 사랑했던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있는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답니다. 주님이 못 듣는 척하고 그냥 가던 길을 계속 가세요. 사흘 길을 더 가고 나흘 만에 마리아의 집에 당도합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마리아가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텐데요 라고 울면서 말합니다. 주님이 그 마리아의 우는 것과 유대인들이 모여서 우는 걸 보고 마음에 비통이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35절에 예수께서 우셨다. Jesus wept.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나흘이 됐습니다. 이제 나흘 되니까 이미 더운 지방의 시신은 금방 부패하잖아요. 냄새가 납니다. 주님이 나사로에 있는 무덤, 돌 무덤에까지 갑니다. 그리고 돌 무덤의 돌을 걷어나라 그럽니다. 주님, 냄새가 납니다. 죽은 지 나흘째가 됐습니다. 근데 주님은 아무 소리 안 하시고 기도를 드리시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 거니? 41절에 보면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니, 뭘 들어? 주님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 살려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렸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안 들어주셨어요. 왜냐하면 이 기도를 드릴 때 나사로는 여전히 냄새나는 시체였어요. 근데 그 다음 절 41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아니, 시체가 있는데, 아직도 시체인데 무슨 감사? 벌떡 일어났어야 감사가 나오죠. 근데 주님의 기도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여전히 아버지는 내 말을 항상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주님이 들으시면 뭐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뭐예요?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으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미 기도 속에 그의 일어남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방황할 때에, 홍해가 앞에 가로막힐 때에, 오도가 못될 때 주님께서는 발을 디뎌라. 요단강에 발을 디뎌라. 물이 그만 머물러 있어야, 마른 땅이 되어야 걸어가지요. 어떻게 물속에 들어가라고 그럽니까? 그런데 발을 디딜 때마다 요단강 물이 정지했어요. 우리는 여기서 신앙이 뭘 의미하는지를 압니다. 내 눈에, 당장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때로 눈물과 고통과 속상함과 내 이해를 다 동원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들, 이 감사의 삶의 자세는 내가 이해되니까 감사가 아니고 그냥 내 삶을 통째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불행한 것 같고 남들은 뭐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주여, 내가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속이 뒤집히지만 그러나 주님을 믿으니, 주님의 전능을 믿으니 주여 내가 감사합니다. 이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 하실까요? 감사의 기도는 기적의 언어입니다. 먼 내일을 모를 때는, 내가 이해가 안 될 때는 눈물 나고 고통 나고 속상하지만, 그러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세월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죠? 하루의 시작은 아침인 것 같지만 조금 있으면 저녁 때가 와요. 1년
엊그제 보낸 것 같은데 벌써 12월이 와요. 그렇게 인생은 종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이라고 자랑만 하지 말고, 많은 것을 가졌다고 자랑하지 말고, 모든 걸 다 안다고 말하지 말고, 언젠가 우리는 다 소멸할 때가 있는데, 이 소멸할 때가 오기 전 우리의 말로, 마음으로, 지식으로, 우리의 가진 모든 것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느냐라는 이 삶의 과제를 가지면서 우리의 있는 동안에, 사는 동안에 주님께 감사의 삶을 넉넉히 드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78년도에 처음 미국에 유학 왔을 때에 그저 오하이오에서 큰 4, 5만 명 되는 대학에 주말 되면 다들 떠나니까 이제 혼자 있으니까 뭐랄까 하다가 학교 내에 영화관이 하나 있습니다. 이만한 큰 영화관이 있는데 그때 본 영화 중에 하나가 제이콥 더 라이어, 프랑스 말로 된 영어 자막이 나오는 제이콥 더 라이어, 거짓말쟁이 야곱이라는 영화예요. 나치들이 유대인들을 모조리 잡아서 비참하게 저 가스실로 들고 와서 죽이는 그 장면에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정착촌 작은 마을에 또 모여 있는 잡혀온 사람들이 공포입니다. 소문이 듭니다. 이제는 기차가 와서 타기만 하면 어딘가 가서 다 태워 죽거나 가스로 씌워서 우리를 실험실로 들고 가기도 하고 해서 다 죽인다. 그러니까요, 산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살았지만 미리 죽는 거예요. 근데 제이콥이라는 청년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거짓말합니다. 무슨 거짓말하는 거니? 미군이 곧 온다. 연합군이 와서 우리를 구해준다. 사실은 다 가짜입니다. 그러나 내일까지, 또 내일 당하면 또 내일까지 견디기만 하면 우리는 삽니다. 그런데 기적과 같이 정말 며칠 후에 연합군이 밀려와서 그 동네를 해방시켜 줍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거짓말 같은 얘기도 내일을 희망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사는데,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종말의 시대를 예언하는 듯한 이 본문 속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나는가? 지금 얼마나 말씀이 많은데, 얼마나 흔해 빠진 말씀인데, 뭐 두꺼운 성경책 안 갖고 다녀도 그냥 스마트폰 하나만 갖고 다니면 여기서 다 나오는데 무슨 말씀이 없다 그러는 거냐? 기근 천만의 말씀이요. 먹을 거 쎄인 게, 물이 얼마나 흔한데,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누구 말대로 홍수 때는 마실 물이 없다 그럽니다. 홍수 때는 말씀은 흔해 빠진 것 같고 늘 듣는 말씀이니까 그냥 다 내버리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 그래서 흥겨운 얘기나 나오고 쓸데없는 소리나 나오고 그러면 굉장한 영향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말에 홍수는 많지만 마실 물, 먹을 양식 없는 것과 같다는 거죠. 홍수가 나서 물은 범람한데 마실 물 없듯이 요즘에는 먹을 것 많고 듣는 것 많고, 그런데 그 많은 듣는 것 속에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면서 믿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 또 들은 말씀을 내 삶 속에서 하루하루 실천해 나가는 성실한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있을까?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9절에 보면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 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배고픕니다. 말씀을 주세요 하는 주린 영혼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늘 듣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사모하는 영혼, 주린 영혼이라는 말은 요즘 기독교에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에요.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말, 설교를 빙자하고 믿는 자를 빙자하고 교회를 빙자하고 예배를 빙자하고 마음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설교하는 초라한 목사들, 환한 넓은 교회, 넓은 주차장, 기가 막힌 고급 차들을 몰고 교회에 와서 마음은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게 간절함도 없고 사모함도 없는 그런 마음이라면 하나님은 그런 교회에, 그런 영혼들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일 때마다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주여, 나는 지금 속이 비었습니다. 겉으로는 꽉 찬 것 같은데, 겉으로는 멋있는 것 같은데, 주여, 내 영혼은 지금 속이 타고 있습니다. 사업이 안 돼서가 아니라, 자식이 속썩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는 영혼이 고갈되어 있습니다. 나를 채워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제법 나이도 드셔서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 교회에서 좀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딴 게 아니라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 말씀을 은혜롭게 하시니까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는데 그 다음 주일에도 똑같은 본문으로 똑같은 제목으로 똑같은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뭐 지난 주일날 아멘 아멘 그랬으니까 성도들이 은혜 받은 거니까 또 하시는 거로구나 생각하고 그 다음 주일은 말씀도 또 그런 대로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셋째 주일에도 똑같은 제목, 똑같은 본문, 똑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그런데 또 네 번째 한 달 내내 똑같은 본문, 똑같은 제목, 똑같은 말씀을 반복합니다. 사람들마다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웬일이야? 목사님 목회를 오래 하시다 보니까 미천이 동났구나. 이제는 더 나올 게 없는가 보다. 그리고 수근수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건 착한 사람들이겠죠. 우리 목사님이 바쁘셔서 신방하고 여기저기 다니시느냐고 아마 설교 준비할 틈이 없으니까 그냥 똑같이 하시는 거로구나. 그러면 목사님 어디 휴가를 좀 보내드리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보내드릴까? 하고 의논들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이상합니다. 목사님 나이가 드시는데 요즘 치매는 나이에 관계없다는데 이거 설교한 거를 모르고 또 하시는 거 아니야? 이 문제 아니야? 또 그 중에는 좀 센 사람들이 그럽니다. 안 되겠다. 우리도 좀 새로운 설교를 듣자. 저 목사님 갈아치워야 되겠다 생각하고 또 수군됩니다. 성도들이 이런 얘기를 아는지 모르는지 목사님은 그냥 똑같은 본문 똑같은 제목으로 한 달 동안 계속하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안 되겠다. 이거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리자. 알고 그러시는 건지 모르시고 그러는 건지 치매인지 모르니까 누가 갈래? 해가지고 당신 가라. 아니야 나는 못해. 네가 가서 얘기하라. 난 못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그럼 내가 가서 얘기하마. 그리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요즘 교인들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예, 짐작은 합니다. 목사님, 무슨 이유로 그러신지는 모르지만 어떤 분들은 공부 좀 하시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설교 준비 좀 하시라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병원 가서 뇌를 체크하라 그러기도 하고, 그런데 목사님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목사님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내가 하는 설교를 내가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그 드린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 같지가 않으니, 말씀을 드리기는 드렸는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증거를 못 보니 새로운 얘기를 또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차 하고 사람들이 뒤통수를 맞아갔습니다. 사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관이 조그마한 몇몇 교회가 렌트비를 낼 여유가 없어서 나이 드신 목사님은 그냥 은퇴해서 그 성도들을 어느 교회에 보내고, 또 어떤 교회는 그 목사님이 다른 데 갈 일이 생겨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합쳐서 세 교회가 모여서 한 교회가 이룬 거예요. 한 담임 목사님 밑에 세 그룹이 모여서 설교를 듣는데, 설교를 듣는 사람마다 다 각자 해석합니다. 아, 저 설교는 저놈들이 들어야 되겠다. 이 사람은 저 사람이 들어야 되겠다. 아, 저 설교는 나를 향해 하는 설교인데 저거는 저놈들이 들어야 되는데 하고 설교를 듣기만 하면 뭐합니까? 다 냈다 버립니다. 그걸 몇 번이고 경험한 목사님이 결심을 하고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교회 예산을 세우는데 한 해도 아니고 몇 년이 지나도록 이 예산은 왜 여긴 적습니까? 왜 여기는 많이 보냅니까? 왜 선교는 이렇게 많이 하려고 그럽니까? 왜 우리 먹는 데는 신경 안 씁니까?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신앙의 수준이 다 다르니까 우리에게 신경 써주시오. 우리도 좀 잘 먹읍시다. 교회에다 먼저 신경 씁시다. 아니요, 선교합시다. 뭉치지를 못합니다. 장로 선거하는데 한 패거리에서 이분이 훌륭합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반대, 이쪽에서 나오면 이쪽에서 반대, 그냥 장로도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들으면 뭐하나, 또 들으면 뭐하나, 자기를 내려놓는 주님의 마음도 없고, 그렇게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한 눈물 나는 기도도 없고, 그냥 사람들만 모여서 흩어지니 얼마나 재미없는 목회를 목사님이 하셨겠어요. 이거 여러분들 남 얘기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 교회 얘기도 아닙니다. 그런 교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얼마나 축복입니까? 먼 옛날을 비해 보면 우리는 정말 축복의 도가니 속에 있는데, 과연 마음은 비어진 심령, 허기진 마음을 갖고 있느냐? 듣는 것은 얼마나 복 있느냐마는 듣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웃들에게 실천하고 전하는 것은 얼마나 하고 있느냐?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7절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예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어린아이도 노인도 믿기만 하면 구원 얻지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 다물고 발 모으고 몸을 움직이지 않는데 그걸 어떻게 믿음이라 그럴 수 있겠느냐? 아예 야고보서 1장 2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는 되지 마라. 듣기는 듣는데 행하지는 않으면 자기를 속이는 거래요. 아니, 나만 속이면 되지만 하나님을 희롱하는 믿음이라 이 말씀입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든 모습은 얼마나 진실한 것인가, 얼마나 열매가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서 2주 전에 우리가 감사 기도를,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1600년대의 초에 저 화로운 영국 빅토리아 메아리 여왕 시대의 그 화로운 삶을, 신앙 하나를 위하여 이 땅에 거지같이 나그네처럼 살았던 필그림들이 세운 이 미국, 자기들이 떠나온 플리모스라는 항구에 이름을 붙여서 자기들이 정착한 그 항구를 플리모스로 짓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정착촌, 말이 정착촌이죠. 그냥 원신들처럼 살면서 그들이 세운, 건국의 조상들이 세운 이 미국에 뭐에 감사했어요? 잘 먹고 잘 살아서 감사가 아니었어요. 신앙의 자유와 마음껏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신앙으로 인한 감사. 오늘날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주여 자유롭게 주님을 섬깁니다, 내가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것이 삶의 감사의 조건인 사람들은 얼마나 있을까? 그들은 그 감사를 자기들 대해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감사와 신앙의 자유가 이어지도록, 하버드 목사님은 땅을 내놓고 책을 내놓고 그 학교를 하버드로 지었어요. 얼마 후에 예일 장로님은 자기의 모든 토지를 내놓고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모여서 예일 대학을 세웠어요. 그것이 건국 조상들의 삶이었는데, 우리는 얼마나 가졌는지 얼마나 없는지 모르지만 우리 성도들이 행한 것처럼 그저 이것 팔고 저것 팔고 온갖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어제 새벽에도 우리 김치 만드신 분들이 이것저것 만들어서 내신 헌금들 여기 다 모아서, 이것저것 모아서 하나님 이번 선교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너무 감사한 거지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신들이 잘 먹고 편안하게 살면서 내 생애를 즐기기 위한 것이라면 이런 예물 들 필요 없지만 한 푼, 두 푼 다 모아서 우리의 신앙의 유지를 남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는 이 모든 일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본문 4절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옛날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서 지금 따뜻한 집에서, 뜨뜻한 물에서, 뜨뜻한 환경에서, 아름다운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얼마나 행복한 성도들인가. 5절에 보면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비하여 오늘 주님을 섬기는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가. 성도의 감사는 인간을 향한 게 아니라 나의 삶을, 나의 신앙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관계인 걸 깨닫고, 여러분들 이 감사를 결코 과소평가하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5절에 보면, 4절에 보면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5절에 줄이고 목이 말라 피곤했을 때에, 6절에 그리하여 근심 중에 부르짖는 인생의 모습들, 이런 과정을 다 겪었을지는 모르지만 오늘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삶의 좋은 것을 주님께 다 드립니다. 물론 광야 같은 세상임을 인정합니다. 살다 보면 병들고 낙심하고 사업 실패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감사를 가로막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휘자님한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다음 주일로 우리 핸델의 메시아를 연주합니다. 핸델의 아버지는 부자 집안이었어요. 아들을 법관으로 만들거나 유력한 정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핸델이 그렇게 살기를 원했지만, 핸델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노래를 작곡하는 음악의 천재, 음악의 소질을 결코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게 원했어요. 작곡을 했어요. 지금처럼 작곡가가 뭐 유명한 대우를 받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저 가난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삶의 목표를 가진 이 핸델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음악을, 재능을 키우면서, 그때의 음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지금도 그렇겠지만, 그래서
모은 돈, 작곡해서 모은 돈 조금씩 모아가지고 좀 안정한 가운데 작곡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사업에 손을 댔지만 사업은 실패했어요. 병들었어요. 나중에는 얼마나 고민스러운지, 빚을 갚지 못해서 그의 생애를 보면 감옥에까지 갔다 왔습니다. 이쯤 되면 모든 걸 포기할 수도 있는데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짓는 이 소명을 자기의 천직으로 알고 끊임없이 그 직을 추구했죠. 나중엔 뇌출혈도 걸리고 먹지 못해서 60대 후반에는 거의 눈이 다 멀었습니다. 곡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그는 열심히 곡을 만들었어요. 절망, 낙심, 외로움, 가난, 그 당해본 사람 알잖아요. 근데 그때 어떤 분이 자기를 찾아오더니 성경책을 주면서 이사야 53장 그리고 시편 이것을 당신이 작곡을 해봐라. 그래서 그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 성경 읽는 순간에 그는 마음이 감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을 위하여 고난 당하신 구세주가 있다. 그가 어린 양처럼 죽어갔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내용을 보면서 그는 감동합니다. 자기 삶이 그랬으니까요. 그 성경을 읽을 때에 이게 바로 나의 삶이나 똑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는 22일 동안 거의 밤잠을 자지 못한 채 곡을 만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르는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이것이 몇백 년 지났는데도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위대한 노래. 영국의 조지 2세는 그 찬양을 듣다가 감동받아서 그냥 벌떡 일어났는데 지금도 할렐루야 부르기 전에 다 일어나서 우리가 하는 전통을 만들잖아요. 한 분의 불굴의 노력. 남들이 보면 얼른 그만둬, 다 집어치워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 노래, 작곡하는 모습들 때문에 그 일생을 통해서 인류는 수백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그 노래를 사모하는 거 아닙니까? 한 인간의 생애 속에서 불행한 것 같지만 불후의 명작을 남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처럼 좀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잖아요. 다 사람이 나만 고생당한다 그럴 필요 없어요. 다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거기서도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의 주권을 노래하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노래하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 진정한 감사는 내 눈에 보이는, 내가 피부로 느끼는, 내가 판단하는 것 아니라 내 배후에 계셔서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내 인생도 주관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감사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때로 오늘 이 본문에서 보는 대로 고통 없으면, 죽음의 고난 없으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었을지도 몰라요. 삶에 약점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기고만장해서 자랑하는, 자고하는 마음속에서 하나님은 없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고 죽으심으로 이 우리 인생을 구원했다는 성경의 진리를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삶의 모든 결론은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107편 8절에 말하는 대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고통과 눈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겪은 후에 결국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베푸신 주님의 기적을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찬미의 주제가 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생각 갖고 크리스마스는 뭡니까? 예수 중심의 삶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중심으로 성도들의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오늘날 크리스마스는 어떻게 되고 가고 있는가로 생각하면서 진정한 복음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세상은 그렇게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중심의 삶을 살면서 주님을 찬미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